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부에 제가 잘못 기입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서가 아니라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제가 9절 전반부까지만 등록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 등록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남방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야,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야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여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주제별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10차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2개월 혹은 3개월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주제로 설교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좀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두 번째 것이 What is the Bible? 말씀이란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것은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열고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말이 70년이지 7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아주 긴 기간입니다. 언어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도 한 세대가 30년인데 두 세대를 넘은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삶의 습성 자체는 완전히 바벨론화 됐습니다. 거기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떤 하드웨어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성벽, 그래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을 52일 만에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을 때 다 완성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있는 소프트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가동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성벽과 성전을 보고 그가 결단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성벽을 잘 지어도 아무리 성전을 솔로몬 성전 이상 잘 지어도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신앙인의 삶이 없으면 그 원동력이 없으면 이 성전 또 무너진다. 또 성벽 무너진다. 그래서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에스라가 결심한 것은 이것을 섬기는 사람들의 하트, 그 속에 있는 내가 가장 깊숙한 것, 그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게 세워지지 않고서는 결코 이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 느헤미야 성벽, 그보다 가장 중요한 바로 에스라 7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 말씀을 가장 앞세우고 이것을 에스라가 이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은 적용에 관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When we set the priority
the Bible is the first priority, then we can read the Bible.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중요함을 깨달을 때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첫 번째 중요한 우선 원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은 시대를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상황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말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감정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기복이 심하죠. 그래서 감정 따라 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황 따라 살면은 좋거나 나쁠 때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어떤 감정의 상황이 있든지 관계하지 않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 먼저 앞세우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기복 있지 않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처음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이후에 연결되는 것이지 뭘 해놓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다 운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의 히브리적인 원어의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광야 생활을 하죠. 할 때 그때 가장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볼 때만이 들을 때만이 우리는 다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말을 달리 적용한다면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광야지만 다르게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러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나의 그 내면적인 것 다 재보십시오. 그럼 뭐가 남는가?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 뭐가 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내가 후회하지 못하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때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금 11개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왕으로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의 그 생도 신하고 다니는 신입생한테 너 가서 저 예후라는 사람 그 사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생도 신입생이죠. 1학년 신입생이 가서 보니까 장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 예후를 포인트 지적을 해서 당신 사람들 골방에 갑시다. 다 있는 앞에서도 아니고 골방에 데리고 가서 단둘이 있는 앞에서 신입생 선지자 생도 한 명이 왕될 사람을 군대 장관을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왕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은 왕이 됐어요. 뭘 얘기합니까? 골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빼보면 안다고 하죠.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 생활이 없었다. 이제 빼버렸다. 그런데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 거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말씀을 뺐더니만 내 삶이 도무지 가까워하고 도무지 혼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빼도 나의 삶에 별 중요함이 없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가장 중요한 유일한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그리고 그렇게 했기에 지금 에스라서 이후에는 암흑 기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 통해서 말씀이 내려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말씀, 전해주는 말씀,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그는 민족에 쓰여지지도 않았고 그는 계속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흩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암흑 가운데서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또 본문의 3절을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고 했습니다. 남자 여자라는 것은 어른을 얘기하죠. 물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명기를 통해서 다 봤을 때, 전체를 봤을 때 아주 깐난애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깐난애기가 아니라 그 이상 된 한 3살이나 4살 이상 된 말귀를 알아듣는 어린이부터 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자녀들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의무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어릴 때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꿀을 바른다고 하죠. 그래서 꿀을 어린이들이 찾으면서 이제 말씀을 가깝게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쉐마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회의 미래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직분을 다 감당하고 여호수아에게 물려줬을 때, 지도직을 물려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다른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만이 지혜이기 때문에 요수에게 다른 것만 아니라 너는 땅곳다 말씀만 앞세우고 가라. 준행하라. 묵상하라. 밤낮으로.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이 지도력을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이고 네가 형통하고 네 길이 올바르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요수가 말씀에서 혼날 때는 잘못 갔고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는 바르게 나왔고 신약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섬겼습니다. 섬기고 떠날 때 목회자가 한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어려울까요? 어떤 지도자가 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읽을까? 자녀와 함께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면서 참 신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녀가 둘인데 큰애가 이제 올 가을이 되면은 시니어, 고등학교 시니어가 되고 이제 오마이갓이 그렇죠. 저는 오마이갓이에요. 벌써 그놈이 이렇게 살았다니까. 1년만 지나고 저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뭐 계속 따라가든 애 나고 있으면 또 그래도 뭐 마음은 멀어지겠죠. 혼자 있겠습니까? 그냥 다 부모를 떠나서 알아서 또 살겠죠.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다 오는 거예요. 1년만 지나면 나를 떠날 텐데 어떻게 지금 보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1년 지나면 어떻게 살지 두려워서 어떻게 제가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막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무래도 잔소리밖에 안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용기도 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집에 맨스 그룹 바이블 스타디를 만들었어요. 저희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2명 계시거든요. 여자분은 빼버리고 남자 3명이서 맨스 바이블 스타디. 그래서 우리 9살 된 애하고 남자 17살 된 아들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셋이서 매일 성경 그날 제가 아침에 나눈 말씀을 하루를 묵상하고 저녁에 이제 같이 나눕니다. 목회자가 저녁에는 집회가 많고 이러니까 자녀들하고 시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좀 가정 예배 좀 드리는 게 목표인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저녁 9시 10시 되면 애들은 벌써 잘 나가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오후에 3시 모일 수 있는 시간 되면 하고 또 저녁에 되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제도 다들 바쁘게 하루 종일 지내고 4일 동안 뭐 알트페어 섬기고 이러느라고 아주 피곤한 가운데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나누면서 함께 나눴을 때 지금 고등학생 지금 그 시니어 되기 전에 그 단계 학교 친구들도 듣는 얘기 얼마나 없었던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말에 관한 얘기, 공성에 관한 얘기, 결혼에 관한 얘기, 삶에서 같이 가는 얘기. 제가 들었을 땐 그 친구들의 얘기들은 너무나 운동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도와주십시오. 가르쳐주십시오. 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신이 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함께 말씀 나눕니다. 9살짜리 아이라고 전 처음에 무시했어요. 좀 쉽게 하지 아니면 그림책 섞고 해야지 이랬는데 9살짜리지만 매일 성경 11개의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가 이야기 소리를 듣고 그게 따른 묵상과 적용을 함께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런 부분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 외 부분들은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녔던 한국의 통계청 직원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 하셨죠. 한국 사회는 지금 결혼도 늦게 하고 애도 한 명씩만 넣고 이래가지고 지금 10년 후는 한국이 일본처럼 지금 되는 일할 사람이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결혼도 늦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는 자녀들에게 너 뭐 결혼 일찍 해라 아니면 너 뭐 검소하게 살아라 너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아무리 얘기하면 이 자녀들이 들을까요? 주일 한 번 말씀 듣는 시간 외에는 일주일에 160시간 이상은 매스미디어에서 그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교회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매일 그들과 함께 나눌 때만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만이 그들은 스스로 말씀에서 변화가 되고 결혼관과 물질관과 명예관과 직업관과 소명관과 이것을 말씀에서 그들이 정립할 때만이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처절하지만 꿋꿋하게 그들이 살아나갈 다른 길로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자녀들과 함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눴고 어려울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기에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도 2000년 동안 그들은 민족과 그리고 다시 찾는 회복하는 그 길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교육에 이 사회의 건강한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일단 부모님들, 언니, 오빠들, 형님, 누님들 말씀에 고리를 하시죠. 제가 왜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좀 말씀 나눕시다 가르칠 때 하는가를 알겠어요. 왜 그럴까 하면 저는 말씀을 앞에서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아버지가 다연하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라는 그 개념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세우셔야 돼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의 선포자의 그 직분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사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 하나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이 사회의 미래는 바르게 인간밖에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여러 명의 이름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제 에스라가 나무 강대상에 딱 서가지고 말씀을 딱 증거하니까 곳곳에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장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조장들이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별로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뜻을 다 깨닫게 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도 해줬고 통역도 해줬고 또 설명도 해줬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말씀을 좀 진지하게 깊게 읽어야 돼요. 말씀이 찔러주겠다는데 그냥 조금만 단어 하나 잠깐 찌르고 이거 말씀에 뜨끔했네 그러고 찍으러 가면 여러분 제대로 침받은 게 아니에요. 주사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찔러주겠어 혼과 영과 잔절과 골수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앞에 좀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진지하지 하나님 앞에 진지한 것이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섬기면 하나님 대충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지하게 말씀을 찔러주게 말씀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준행하기로 헌신했다는 연구하고 가르치기. 미래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요? 과연 그러한가요?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이 상고의 헬라어가 뭐죠? 아나크리노를 맞춘 채를 걸르듯이 저희 어머님이 함께 있을 때 어릴 때 우리들은 곡식이 부족했죠. 그래서 예배당 사택이 있었어요. 사택에서 성도들이 성미를 가져오면은 그 성미를 가지고 채를 걸렸어요. 그때는 돌이 많았기 때문에 쌀에 그렇게 걸르면은 바람에 기어가 나르고 그리고 무게 중심이 다른 것에 따라서 돌은 바깥으로 그 다음에 쌀은 안쪽으로 너무나 참 기술도 좋게 골라내더라고요. 그렇게 채를 골라내서 혹시 그 중에 쌀이 하나 더 쌀이 떨어져서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담는 채를 걸르듯이 하나님 말씀을 한 톨의 땅에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금 모래 속에 갇힌 금을 캐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보듯이 여러분 그런 데서 말씀을 아나크리노 하실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능력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형식에 빠지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심으로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들도 체력이 한계가 있을 텐데 말씀을 그만큼 체질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진지하십시오. The best way of learning is to teach. 그런 말 있죠. 가장 잘 배우는 사람은 가르칠 때 잘 배우게 된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시켜줬을까? 저는 그런 생각.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가장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그리고 아주 저는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동사무소 서기 직원을 저는 아주 충실하고 학교가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걸 성실하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가 높아져서 말씀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 좀 잘 배우라 해놓고 하기 위해서 저를 목사 시킨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목사 시킨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전에는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봉사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봉사자 때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좀 20분이지만 짧게 요약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좀 미안해요. 그게 초벌구이잖아요. 척벌하니까 좀 이게 좀 덜 무르익는데 물론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그래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막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여기서 증거할 때는 좀 더 그 준비된 더 묵상된 더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포자의 자세로 서게 되는 겁니다. 왜? 두 번째 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 성경을 새벽에 말씀 증거하기 전에 먼저 제가 먼저 묵상하겠죠. 한 번 하죠. 그 다음에 와서 새벽에 5시 반에 증거하죠. 증거할 때 하나님 저한테 더 먼저 또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기도하죠. 일주기도 7시간 가면은 여기 학생들이니까 질문도 많고 그들한테 잘못되었다면 막 공격당하고 이러니까 더 준비를 하죠. 그렇게 해서 또 세 번째 하죠. 그 다음에 저녁에 우리 자녀들하고 맨 바이블 스타트를 해야 되니까 또 화성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대세기죠. 그렇게 하루에 3번, 4번, 5번 제가 말씀을 한 부분을 가지고 체질하듯이 알아가기로 하니까 그 말씀을 제가 다 다음에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제는 완전한 뼛속에 찔러들게 말씀. 관절과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들게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앞에 진지하십시오. 말씀 앞에 투자하십시오. 제가 가끔씩 외부 설교자가 오실 때 여러분처럼 주일 예배 때 앉아있는 때가 있어요. 예배 봉사자 때도 오시면 그분이 설교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심정을 정말 알겠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미치도록 막 졸음이 와가지고 막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너무 괴롭겠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아마 제가 되게 대부분은 거의 그냥 기본소설 들어가서 특별히 우리는 오해 애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다고 제가 그러면 설교를 10분 하겠고 그런 거 쉽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제가 여러분이 좀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 가기 전에 내가 한 2시간 전 운전하기 전에는요 한 10분이라도 잠깐 눈 감고 그 다음에 딱 운전을 해요. 그래야지 좋은 줄 알았어요.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주무시다 오세요. 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막 다 하고 그냥 시간 주일이라고 온갖 거 다 하고 이제 짝퉁이 시간으로 예비 급하니까 빨리 와가지고 잠깐만 지쳐가지고 더더군다나 아침부터 오후까지 여러분 일도 하고 오시면 지쳐가지고 예배에 집중 못하고 특별히 말씀에 집중을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찔러 쪼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수면제. 우리의 삶에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좀 여러분들 정성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그렇게 이 두꺼운 책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쉽게 받지만 구원의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투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시면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말씀 들으면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쉽게 여겼더니만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듣겠는 거예요. 다시 포로가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바르게 잘못 들었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가슴을 들어요. 가슴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성도들 숫자가 느니까 집사람들 뽑아가지고 직분을 맡겼죠. 맡긴 다음에 사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하리라 했어요. 어떻게 순서로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 기도가 먼저 나왔을까요? 그래서 앞뒤를 다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인데 기도 행전이었어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말씀이 먼저 나와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 기도해라 기다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했어요. 그걸 그들은 기도로 받아들였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2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찔러주듯이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즉 그들은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당에 가니까 베드로가 다시 공회 앞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전이 무슨 사건이 나왔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야. 근데 그때 아나니아가 속였으니까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냐 이렇게 베드로가 지적을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당신 성령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냥 말하겠어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의 그 집단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됐을 때 일 중심으로 빠지지 않고 그들은 우리가 본분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이웃을 놓고 기도하겠다. 즉 그들은 가슴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구약은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시작은 성자, 성부, 성령으로 되어 있죠. 충돌의 순서가 없죠. 그는 죄인들 우리들이 성자의 예수를 먼저 만나야 되지. 즉 우리들이 죄인들 우리들이 하는 말씀 앞에 나갈 때는 가슴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슴을 치고 통탄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만이 말씀을 바르게 받을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꼭두밭, 밭 비유가 있죠. 이것은 씨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밭의 비유죠. 근데 그 밭이 내가 길가밭이 그러는 말씀이 들어서 찡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없어 괜찮다는 사람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사람은 기도할 때 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길가밭이 점점 이렇게 헤쳐지죠. 그리고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지 되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그래서 기도 다음에 말씀으로, 그럼 말씀이 뿌리를 내리니까 이제는 자라게 되죠. 그게 다른 씨앗도 들어가지고 가시나무도 자라게 됩니다. 근데 가시나무를 없애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이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잔디를 키우면 알지만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은 비료를 잘 줘가지고 잔디가 잘 자라면 잡초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속에 뿌리에, 내 마음의 뿌리에 말씀이 자라서 말씀이 더 많이 자라면 가시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밭은 어떻게 됩니까? 옥토밭이다. 옥토밭이라는 것은 이제는 다 갈라졌어요.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냥 말씀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때,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뭔가 할 때, 말씀은 신성,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뭐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며 말씀의 인카네이션.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 인카네이션을 가슴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받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받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 찔러져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옥토밭의 결과는 최소한 30배. 최소한 30배.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 속에 최소한 30배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길가밭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하는 말씀은 반드시 역사요. 그럼 여러분 가슴을 아직도 열매가 없다고 내가 돌짝밭이구나. 그럼 여러분 가슴을 찌르셔야 돼요. 통탄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하는 말씀이 찔러주게 것으로 말씀이 주는 생명과 진리의 자유함을 내가 누린다. 자유함을 맛보신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옥토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8장 18절을 보십시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권책을 낭독했다 그랬습니다. 뭐 답은 다 나왔죠. 여기 클릭 보시면 가장 좋은 운동이 어떤 운동이죠? 세마 운동, 숨쉬기 운동 다 아닙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매일매일 하는 운동입니다. 배려하는 운동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것듯이 매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가 될 때 매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매 순간 말씀만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누가 뭐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든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앞세우고 나아가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자, 매일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매일. 이거 안 하면 죽는다는 사람은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 할 때 진정한 성장이 있게 되죠. 근육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시하고 저희 교회에서 2005년부터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2005년 7월, 8월, 그러니까 이게 두 달치 남은 거죠. 매일 성경을 제가 7월부터 지금까지 딱 하나 빼먹었더라고요. 2008년 7월, 8월하고 없어요.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매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날은 좀 빈 날도 있어요. 그날은 바빠가지고 말씀 안 해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 진짜 보니까 제가 지금 한 2, 3년 전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봤습니다. 말씀.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이니까. 말씀을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6년 동안 안 받더라도 제 삶이 어땠을까? 제 성격상 아니면 제 어떤 한계적인 어떤 상황 아마 제 마음은 많이 우울하거나 아니면 많이 좀 낙담과 좌절, 심지어는 사역을 중단하거나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돌아보니까 제가 뭘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을 가지고 하게 되면 7년이면 구약을 한 번, 신약을 2번을 정독을 하게 됩니다. 아나크리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바뀝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거울을 보듯이 다 변화가 채워집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시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라 그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제1성경은 이 성경이고 제2성경은 하나님 만드는 자연입니다. 제3의 성경은 성경을 준행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저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크리스찬 에틱스, 성도들의 신앙 인격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서 찔러 쫓기고 받아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남편과 아내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드러날 때만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의 제3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번의 말씀 들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운동하러 가면요 유지도 안 돼요. 적어도 3, 4일 매일 갈 때 많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발전이 되는 겁니다. 신앙 인격은 매일매일 삶의 창세기부터 교환계시록까지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이 말하는 전체를 다 나의 삶에 내가 그걸로 볼 때만이 나의 삶의 전명력이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뜻은 깨끗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관계에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요. 관계는 깨끗한데 개인의 삶에 보면 엉망이에요. 바깥에서 너무나 잘하는데 집에 오면 완전히 달라요. 집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바깥에 가면 또 다릅니다. 그거 왜 그렇죠? 말씀을 차례차례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읽을 때만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바꿔주는, 그래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죠. 그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듯이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면, 목회자로서 제 헌신은 에스라처럼 말씀을 영광으로 준행하고 가르치고 결단한 제 모습은 이제 6년을 넘어서 내년 1년, 7년째 이 말씀 매일매일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부하고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나도 여러분의 평생 매일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받으실 거예요.
신앙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No Bible, No Breakfast 말씀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래서 내가 말씀 안 읽으면 내가 말씀이 나를 내 뼈와 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밥을 안 먹겠어. 그런 중요함의 우선순위를 두시는 분들만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을 자녀들과 같이 읽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또 자녀들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열어가십시다. 체질하듯이 투자하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시간도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내 가슴이 옥토밭이 되고 가슴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대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일한 진리를 유일한 자유케 하는 주의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실제 역사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든 마음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나아가며 말씀 앞에 헌신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헌신한